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소리가 그리운 때, 광야의 소리가 그리운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신앙 선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성격, 또 극적인 그의 생애, 또 그가 받은 사역의 탁월함,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길지 않은 세례 요한의 짧은 인생. 그러나 사역의 탁월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인생. 그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삶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삶, 그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삶이 뭡니까? 화려하지는 않지만 때를 준비하는 비장한 생애, 또 주목받지는 못하지만은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목적 있는 생애, 그것이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부터 남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깊은 암흑 시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그때를 신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시대는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정말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러한 때에 한 줄기 빛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깊은 암흑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민족의 양심에다가 이 광야의 소리라는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또 그는 4,000년 만에 이 땅에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소개하는 안내자로서 산을 깎고 평지를 만들어 골짜기를 메우고 대로를 내는 그러한 선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험하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이미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죠. 또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이 신앙적으로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가정에서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오늘날 말하면은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물이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삽니다. 부족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버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의 예복 대신에 약대 토롯을 입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진설병과 기름감화 대신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 삼아서 허기를 면했습니다. 왜 그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자청해서 가야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부터 이미
이미 그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선지자다, 너는 나의 사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일찌감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광야의 소리 외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750년 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 그것이 세례 요한 자신의 인생이었고 예정된 길이었고, 세례 요한은 예정된 그 길을 그대로 걸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발하여지는 이 광야의 소리는 절대로 평범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을 알리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물러가게 하는 영혼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구속사 완성의 소리였지, 그것이 광야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뱉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400년 동안 암흑시대, 깊은 암흑시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게 되고, 이 소리를 마음에 새겨야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고, 이 소리를 힘을 다하여 듣고자 애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이 본래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소리, 그것이 광야의 소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바른 길이 어딘지도 몰라, 어디에 빛이 있는지도 몰라, 그저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그래도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허덕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는 찾아 나갔다 그 말이야. 나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봤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네가 엘리야냐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영적으로 암흑시대를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었다. 그럼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그래도 무엇인가 마음속에 이 답답한 것을, 우리가 그래도 선민인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하늘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발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의 답답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그 자기들을 살리는 소리, 광야의 소리, 그 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그것을 생수로서 받아들인 자가 과연 몇 명이었느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실한 소리가 바로 이 광야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오늘 하늘과 땅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이 기도한 것대로 그저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기뻐, 근데 손과 발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이치적으로 맞는데 삶이 적용이 안 돼. 삶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하잖아. 말씀 듣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변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가정을 보면은 가정의 문제, 얼마 전에도 아침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창세기 족보를 통해 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그 4번에 걸친 그 결단을 보여줬잖아.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와 친척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생이별을 했습니다. 60년 동안. 그렇잖아.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하란을 안 떠나고 문기적거리니까는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를 놔두고 떠난 거야. 그런데 뭐 권사님이 그날 얘기하더라니까, 뭐 어린애가 밥을 안 먹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먹지마 해가지고 내두를 수 있느냐? 너는 네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원래 목사님이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는 너 자신의 믿음으로는 너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데 이북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지금 단련받아갖고 넘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너희 자식들한테 감옥에 갇혀있는 부모님들 그거는 흔들어봐야 안 되니까는 자식들 하루 이틀 3일 정도 굶겨봐. 그러면은 그 3살짜리 4살짜리가 뭘 합니까?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애 앞에다 딱 놔두면서 야, 너 엄마 보고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이 밤 네 죽게.
애들이 예수가 누구고 뭔지를 아냐 그 말이야. 응? 그러면은 엄마,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엄마가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이 밥상 준대. 애가 거기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모한테 얘기할 때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뭐 말씀은 그렇고 이치는 맞는데 따라가냐 그러면 다 넘어지지.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너희가 본토 친척 떠날 수 있느냐? 아비 떠날 수 있느냐? 조카 롯하고 헤어질 수 있느냐? 이스마엘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은 그 헤어질 수 있냐 그 말이야. 마지막에 100살 돼가지고 얻은 만득자 이삭하고 네가 헤어지겠어? 못 헤어지는 거지. 그럼 무슨 변화하고 상관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늘과 땅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된 삶을 살고 있어. 궁율과 진리가 등 돌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반복하는 시대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거야. 오늘도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죽는데 모릅니까? 알지. 알면서도 그저 세상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야. 그래서 광야의 소리가 오늘 그리운 겁니다. 우리 영혼을 원래로 회복시켜줄 생명의 돌파구, 그게 광야의 소리야. 말은 해도 내 생활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 답답함. 오늘 누가 이 광야의 소리를 발하여 줄 것입니까? 또 우리는 어디 가야 이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400년 동안 암흑시대를 지냈던 것과 마찬가지 심령으로 오늘 변화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터질 듯이 답답하고 건조한 이유와 원인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오늘 이 광야의 소리, 생명의 소리, 돌파구, 영혼의 돌파구가 오늘 우리에게 뚫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만큼은 이 광야의 소리를 진정으로 그리워해야 된다 그 말이죠. 광야의 소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빛이 임했다는 그것을 알리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없다는 말이지. 이제 더 이상 뭐 이 정도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나 우리의 생활 봐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졌죠. 근데 근본이 안 달라졌잖아요. 근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용서해 주세요 밖에 안 할래 우리가? 그렇잖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단 문제가 해결됐으니 나가서 전해라. 전합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거 전해라. 전하냐 그 말이야. 그저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쩌니 저쩌니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할래? 안 하면서. 그렇잖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뀌었으면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그렇게 바꿔줬으면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변화 타령하고 앉아있으면은 그 얼마나 답답해. 해야지. 뭐가 움직여야지. 응?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가지고 뜻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우린 개 같은 존재입니다. 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서 움직여야 말씀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쓰는 거야.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습관적으로 나와가지고 말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해? 안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안 될 때 눈물을 뿌리면서 통곡을 해야지. 하지도 안 하면서 움직이지도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들 이단 문제 해결됐다고 하고 난 뒤에 나가서 뭐 얼만큼 전했습니까? 얼만큼 전했냐고. 야 우리 그동안에 이단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는 우리 이단이라고 할 사람이 없다. 얼만큼 전했냐 그 말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 빛은 오고 있다는 거야.
내가 안 하면 심판의 소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의 소리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겁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미명이 가장 어둡듯이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가장 큰 시험이고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진짜로 선민을 골라내는 마지막 시험되고 최후의 덫이고 마지막 관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를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밭을 갈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부지런히 보냈다. 4,000년 동안 그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래서 마음의 밭을 갈았는데 과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야. 너희가 4,000년 동안이나 말씀을 먹지 않았느냐. 그럼 그 10분의 1 정도는 내가 이제 가만히 있어 볼게. 너희가 그냥 뭔가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선민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영적인 문둥병자였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외식주의자였죠. 조상의 이름, 전통만 울겨먹는 현실주의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그냥 소뼈따기 구워 먹듯이 구워 먹으면서도 아브라함의 행사는 하지 않아.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성직을 팔아먹는 속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실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광야의 첫 음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빛이 가까워졌다. 어둠이 물러갈 때가 되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전개된다. 그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소리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줄이 내려온 것입니다. 생명줄이. 시편 19편 4절 보세요. 이 소리가 줄이라 그래서 줄. 광야의 소리는 광야에서 내려온 생명줄, 구원의 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붙잡아야 살고, 이 소리를 주목해야 살고, 이 소리 앞으로 달려가야 산다. 왜? 그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어둠은 필연적으로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빛 앞으로 나오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기 원한다면 나와야 돼. 여러분들과 내가 살려면 빛의 소리를 듣고 나와서 빛의 소리를 붙잡아야 산다는 말입니다. 생명줄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변화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도 왜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마르고, 왜 이렇게 건건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그 자기 심령의 답답한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 광야. 여기에 어떤 우리가 생명의 단비를 우리가 여기다 담아야 이 광야에 정말로 울려 퍼지는 소리, 줄, 생명줄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되는 것이냐. 그 광야의 생명줄을 붙잡기 원해서는 자기가 왜 광야가 됐는가에 대한 진단이 먼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의 갈증과 목마름은 말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심령이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지금 광야의 소리가 그립다는 증거고, 광야의 소리가 없다는 증거고, 광야의 소리끼리 막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광야의 소리를 찾아 나서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썩고 부패한 전통과 빈 껍질이라고 하는 어둠을 벗어 던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굴레 속에 살아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러면은 제사장 인맥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거기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룹 속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혁명의 소리를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왜 생수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하늘의 소망을 품었으면서도 현실이 이렇게 답답하다고 우리가 통분할 수밖에 없습니까? 변화의 영광을 알면서도 한탄하고 처지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의 이 모습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단을 하라는 말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대 토롯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는 변화대로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저 이 약대 토롯 갖고는 안 돼. 메뚜기 먹고는 배부르지 않아. 석청 갖고는 내 입을 이게 만족시킬 수가 없어. 이 상반된 두 가지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욕심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빛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털어낼 때, 온전히 털어낼 때, 100% 털어낼 때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광야에 나가봐야 소용이 없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왜 넘어졌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오늘은 교회가 좋고 또 내일은 세상이 좋고 오늘은 말씀이 좋고 오늘은 또 재물이 좋고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광야에 나가봐야 절대로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는 부드러운 옷을 탐하는 자도 광야에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마음은 왕궁에 있는 거야. 그저 좋은 옷 입고 좋은 옷 입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소리가 귀에 들리겠느냐?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탐하는 사람은 광야로 가지 말고 왕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은 오직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를 찾는 자만 광야에서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니라.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를 찾는 자, 영적으로 정말 자신의 모든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찾는 자만 광야에서 제대로 된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건조하고 있고 또 광야 여기에 우리가 답답함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를 찾는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광야의 생명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의 소리가 그립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 어머니가 아론의 자손이든 뭐든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야.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돼. 나가서 약대 토롯을 입어야 돼. 기름과 말을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벗어 던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광야에서 생명줄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야 답답한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고 나의 광야에 생명의 담비가 촉촉하게 적셔져서 다시는 목마름을 호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소리는 땅의 말을 버리고 하늘의 말씀만을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난 6천년 동안 어둠에게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쉽게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이것이 확 뒤집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빨리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오늘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뒤집어진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은 또다시 원상태. 원상태가 되면은 차라리 낫죠? 근데 거기다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들으면은 더 잡것이 섞여갖고 더 단단해져. 더 단단해져.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이 쉽다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6천년 동안이나 굳어진 그게 어떻게 쉽겠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 땅도 봐봐. 땅도 6천년 동안이나 이렇게 다 이 빙하라고 하는 게 북극에 있는 빙하라고 하는 게 그게 눈이 내려가지고 수천 년 동안 쌓여가지고 얼음이 된 겁니다. 그게
눈이 뭐 하늘에서 우박같이 내려지는 겁니까? 아니잖아. 포도란 눈이 떨어지잖아. 그것이 이렇게 다져져서 그렇게 빙하가 된 거야. 그러니까 6천년 동안이나 우리 땅이 굳어졌는데 얼마나 굳어졌겠어? 그거를 말씀 한 번으로 휙 갈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애써야 되고 끊임없이 시험 들고 환난을 통과하고 역경을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거 없이는 밭이 갈아지지가 않아. 제가 내일 다른 지역에를 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70이야.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는 뭐 이게 1년에 전화를 한두 번도 안 해. 근데 연세가 70인데 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뭐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뭘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님 뭐 돈도 뭐 많이 벌어놨나 보네요.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어. 은퇴를 했는데 뭐 비전을 가지고 딴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애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는 그렇게 할 건데 뭐 비전을 가지고 뭐 구속사 말씀을 전하고 막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도 평상시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냐 했더니 매주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설교를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 50명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한글 설교 또 영어 설교 또 영어까지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 그러면서 구속사 말씀을 전해야 되는 뭐 비전을 자꾸만 자기가 갖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지. 그럼 구속사 비전도 좋은데 원로 목사님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제대로 알고 전하려고 그러시냐고. 이제 나이가 70이면은 알아갖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는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이 구속사 말씀을 전한다는 걸 뭘 전하려고 그런지 내가 한번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얼마 뒤에 이분이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나 전화 안 할 줄 알았죠 이러는 거야. 나도 그랬지. 그런 말 해가지고 그런 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전화한 사람이 없어. 응? 전부 다 욕했으면 욕했지. 근데 이분이 전화가 온 거야. 와가지고 김 목사님 내가 전화 안 할 줄 알았죠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예 솔직하게 안 할 줄 알았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라 그러는데 뭐가 내가 두렵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내가 그랬어. 내가 목사님 같은 분 내가 말씀 받은 지 35년 지났는데도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내가 내일 비행기 아침에 5시에 타고 간다니까. 그 한 사람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옆에 들어와가지고 내놓으라는 사람들 뭐 방송국 PD니 무슨 아나운서니 수없이 많이 왔어. 왔는데 전부 다 왔다가 떨어져 나가. 왜 떨어져 나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 어떤 분은 오용환 목사님 선배가 하나 들어온 거야. 양안무개 목사라고. 그런데 왔더니 자기 후배가 오용환 목사인데 오용환 목사가 거기서 자리 잡고 이제 목회를 하고 앉아있거든. 그 자기가 옛날에 막 부려먹던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말씀도 잘 모르지. 근데 말씀을 모르면 부지런히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은 부지런히 안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오용환 목사는 자기 옛날에 쫄따구였고 이것만 생각하니까는 앉아가지고 남들 성경 공부할 때 가지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 몇 년 지나다 떠나더라고. 근데 그분은 내가 기억나는 건 맨날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뭐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설교 제목을 한 3개씩 준다. 내가 요새 보니까는 금식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루에 설교 제목을 3개씩 주더라고. 내가 요새 내가 설 데가 없어가지고 설교를 많이 안 만들지. 그러니까는 절대로 자기 걸 옛날에 가진 것도 생각해서는 말씀 앞에 견디지를 못해. 근데 이분은 나이 70인데 빨가벗고 말씀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는 거야. 자기 마음에 이 답답한 것을 그래도 갈아엎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나이 70대 가지고 그런 사람 없어. 여러분 지금 나이 이 정도 돼가지고라도 그나마 여기 앉아있지. 나머지는 바뀌지를 안 합니다.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야. 더 바뀌고 싶어도 바뀔 수가 없어. 왜? 내가 이제 바뀌면 뭐 하겠냐 이거지. 그렇잖아.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장로나 누구나 이렇게 한 사람씩 툭툭 던져보면은 그런 거야. 목사님 말이 100번 맞아도 내가 지금 뭐 바뀌겠다고 우리 가정을 떠나 우리 교회를 떠나 이 관계를 다 떠나 아이고 내가 말전에 무슨 내가 이게 무슨 죽을 짓을 내가 스스로 하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 그래 있다가 그래도 내가 교회는 내가 안 나간 게 아니니까 교회는 나갔으니까는 뭐 하늘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죠. 이거야. 내가 그 말을 100번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그렇잖아. 지금 나이가 20, 30대 같으면은 뭐 물불 안 가리고 네가 나 싫다 그러면 다른 거 붙잡으면 된다 이러지. 나이가 80, 70 된 사람들이 그 구축해 놓은 모든 기득권들을 버리고 세상 말로 이 똥밭에 와서 뒹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야. 없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면은 정말로 이 광야야 내 마음이 광야가 되면 안 돼. 아니 그런 가운데서 여기 앉아있는데도 여기에서도 내 마음이 광야가 돼가지고 광야의 소리를 그리워하고 앉아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야. 하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땅의 말에 우리는 그동안 이 귀가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씻어내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깁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는 능력,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은 이 더러운 것에 길들여진 내 귀를 씻어내지 않으면 이 능력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씻어내는 걸 두려워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귀가 가려우면은 사욕을 좇을 스승만 많이 두게 되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귀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지킬 것 같아도 절대로 빠져나가질 않아. 어둠의 소리가 그렇게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은 그걸 정리를 해서 분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고 하면 아예 듣지 말라 그 말이야. 아예. 우리 길을 막고 있는 방해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들이 누구냐? 성경은 이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기성교회, 기성교단, 거기 일하는 목사들, 기득권자들, 이게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방해꾼들이야. 어저께도 보니까는 그동안에 뭐 25년 동안 이단이라고 했던 그 정제 지금 통합교단뿐만 아니라 전국이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최영남 목사님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이단 문제를 풀었는데 총 공격을 해가지고 이분이 어저께 자기가 사면 선포를 취소했어. 그러니까 사면을 해제한 거를 이단 사면을 해제한 거를 취소한 게 아니라 그건 놔두고 자기가 사면을 선포한 것만 취소를 한 거야. 그러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지금 난리 버거지야. 왜 그러냐? 지금 뭐 우리가 우리 교단만 대한민국의 교단이냐? 합동 측도 있고 통합 측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뭐 별 교단들 다 있는데 그 교단들하고도 우리가 연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총회장을 목을 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망갔다가 그럼 내가 사면을 내가 선포한 것만큼은 취소할게. 사면 해제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 그럼 말장난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꼴감매는 거야.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가지고 독사의 자식이라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름만 우려먹는 자들, 전통, 교권주의자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 이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또 마태복음 23장 19절에서는 교인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옥에 빠뜨리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크다. 제단보다 제단 위의 예물이 더 크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만 드리고 율법이 더 중하게 여기는 의와 인과신은 버려도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저 이게 교회에 나오는 재물에만 눈독이 들어가지고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커. 또
성전의 제단보다 제단 위에 바치는 예물이 더 커. 그러니까 돈 많이 내는 놈은 대접받고 돈 많이 안 내는 놈은 바꿔내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현실과 타협하여 본질을 왜곡하는 자들, 전부 다가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방해꾼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크게 근본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왜 내가 이렇게 변화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발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도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빠졌으면 그 말씀의 골수가 돼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도 공산당들이든지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냥 물불 가리지 않으면 골수 분자라 그러잖아. 골수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까지 안 바뀌죠. 안 바뀌고도 말씀 받았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난 아까 얘기한 대로 통합교단 이단 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그때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그냥 마냥 기뻐할 성질의 것인가?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또 이런 저런 잡소리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저렇게 내가 그럴까봐 그 신문을 보는 날 내가 글을 써가지고 내가 아는 한국의 장로님한테 내가 메일을 보냈어. 지금 뭐 한국의 이단 문제가 우리가 해결됐다고 해서 기뻐하고 이런다 해서 내가 그것이 마냥 기뻐할 성질의 것이냐? 장로님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글을 보낸 거야. 왜? 그 과정을 가만히 신문에 난 기사를 내가 읽어봤더니 거기에 정치적인 논리와 계산이 거기다 들어있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그저 우리가 그냥 뭐 이단에서 해결됐다, 아이고 기쁘다 즐겁다 손뼉만 치고 앉아있는 걸 볼 때에 내가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내가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글을 보냈어. 글을 보내고 그분한테 계속해서 주시해라.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네가 주시를 해라. 내가 그런 거야.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계실 때와 아버지 계시지 않을 때의 상황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가 이 얘기를 안 되겠지만 잘 들어봐봐. 그 기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단을 해제한 것은 아버지가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그 다음에 평강제일교회는 본래부터 이단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봐. 아버지는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단을 해제한다. 또 평강제일교회는 원래부터 이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제한다. 그러면 이 말이 기뻐할 내용이야 기뻐하지 않을 내용이야? 응? 아버지와 교회를 분리해서 받는다는 말이야. 응? 죽은 아버지는 이단이고 살아있는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 아닌 살아있는 교회와 함께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신학으로 가르치고 자기들 신학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철저한 검증을 받아라. 안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었다고 하면서 천국 가겠다 계시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인데 그러면은 교회가 얼씨구나 좋다. 우리가 지금 이단 문제가 해결됐으니까는 통합측 교단에서 우리 보고 이제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걸 점검한다 그랬으니 이제는 아버지는 쑥 들어가고 아버지 없는 신앙으로 가르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안 그래도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 현실인데 5년 뒤 10년 뒤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평강제일교회는 아버지 교회가 아닌 거야. 말씀의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아버지하고 평강제일교회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죽었기 때문에 뭐 문제를 덮고 평강제일교회는 원래부터 이단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평강제일교회를 누가 세웠냐 그 말이야. 평강제일교회 구속사 말씀은 누가 쓰셨냐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얼마든지 이단돼도 좋아.
그러나 내 후배 목사들만큼은, 우리 교인들만큼은 이단 문제에서 풀어주기를 원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봐봐. 응? 아버지가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아낀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 줬다 그 말이야.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데서 아버지가 나는 이단돼도 좋다, 그게 아버지 본심입니까? 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왜?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는 누가 뭐라고 이단이라고 그러는들 아버지가 이단이냐 그 말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뭔 소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우리 옆에 없을 때는, 그분은 없기 때문에 이단이라고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분은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단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생명 걸고 막아야 되는 게 자식된 도리야. 그래서 살아계실 때와 살아계시지 않을 때가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아버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이단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목숨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자식된 바른 도리. 아버지가 이단이라면 교회도 이단으로 남겠다고 해야 맞는 겁니다. 내가 그 글을 써주면서 그 장로님한테 제목이 뭐냐? 차라리 한국교회 앞에 이단으로 남겠다고 말했어야 하는 것을, 그게 내 글 쓴 제목이야. 여러분들이 박유식 목사님이 죽었다고, 이제 고인이 되었다고 이단 문제를 덮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평강제일교회와 여기 박유식 목사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속사 시리즈 책을 보고도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수십 개의 나라에서 번역이 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앉아있는 이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박유식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그런다면 평강제일교회도 이단으로 남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박유식 목사님의 교회지 박유식 목사님과 평강제일교회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 아니야? 그래야 세상이 놀랄 거 아닙니까? 야, 저게 진짜구나. 응?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 자기들이 급한 불이라도 끌라고 이단 문제만 벗어나면은 만사 땡이다 이러는 판에, 이미 고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고인이 원래부터 이단이 아니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해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런 분과 우리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이단으로 남겠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놀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저것들은 진짜구나. 그래서 내가 뼛속까지 골수가 안 되면은 이런 말 안 한다 그 말이야. 못해. 그저 야, 이단 문제가 풀어졌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든 말든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맞는 말이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 같이 이 분별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해봐야 내가 또라이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냥 우리도 이단 문제 해결된 것만 가지고 기뻐하자. 그러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뭐 이단 해제 취소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응?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고 아버지가 정말로 역사했다면 왜 마지막에 이런 또 똥바가지 뒤집어지는 일이 왜 벌어지냐 그 말이야.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야. 답답한 거지. 광야의 소리는 외로운 소리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 소리를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광야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자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리라 예언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종식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큰 비의 소리를 몰고 온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 아하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비의 소리가 내렸다.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살고 이스라엘이 살고 이스라엘 나라가 살았습니다. 오늘 전 세계는 이런 빗소리를 몰고 오는 한 사람, 광야의 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은 다 물 없는 구름이고 물 없는 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 없는 교회, 물 없는 샘, 진짜 생명의 말씀이 없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누가 큰 빗소리를 몰고 와서 그 교회를 생명의 교회로 바꿔주고 그 광야 같은 교회를 옥토로 바꿔줄 것인가? 오늘 진짜 이 세상은 이런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소리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 광야의 소리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 광야도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나의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들을 나가서 살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골수까지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게 문제인지 이게 옳은지 이게 참인지 이게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해. 골수까지. 한국 속담에 꿀 먹은 강아지 누르면 뭐밖에 안 나와? 꿀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한테 가기 전에 내가 목사님의 죄송하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신앙관이 어떤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목사님이 설교문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설교문을 2개를 보내줬더라고. 설교문을 보면 알아. 아버지 말씀으로 이분이 무장됐는지 안 됐는지, 이분의 점수가 몇 점인지가 나오는 거야. 꿀 먹은 강아지는 누르면 꿀밖에 안 나와. 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내가 지금 7년째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내 말씀의 처음과 시작은 다 아버지야. 아니, 내가 봤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7년 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 내 설교의 시작과 내 설교의 마지막은 아버지야. 저와 여러분이 뼛속까지 그 사상으로 무장해 있어야, 그래야 아버지 영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준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그거야. 다시 한번, 오늘 이 세계는 진정한 큰 비의 소리를 몰고 온 광야의 소리꾼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소리꾼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 명심하시고 말씀 앞에 더욱더 힘을 다하여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깨어서 자신을 먼저 살리고 또 이 땅에 죽어져 가는 모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물 없는 교회들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광야의 소리꾼 역할을 감당하는 신광의 모든 권속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진실로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우리 아버지 사상으로 온전하게 무장한 우리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광야의 소리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발해지는 이 생명의 소리가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이 소리가 생명줄이 되어서 모두 다 우리 아버지의 변화의 자리까지 이끌림을 받는 복받는 열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